서두름을 멈추고 믿음의 보폭을 유지합시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이 시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열흘 10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바뀌고서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져보고 뭔가 신실하게 내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뭔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자로서 그런 많은 고백과 결단을 가지는데, 그 고백대로 그 결단대로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가는 출근길이나 차 안에서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 앞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실함을 다짐한 가운데 세상의 일들로서,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필요하는 어떤 그러한 속도의 흐름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살고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속도에 쫓기는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요즘 같아선 이제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 다문화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체류하고 머물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뭐라고 하죠? 빨리빨리. 그렇죠. 속도의 경쟁의 시대. 참 뭐랄까요?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한 것들 천지입니다.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주차장에서 그거 빨리 주차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일로 뺐다 절로 뺐다 왔다 갔다 저 왜 안 나가고 있노 싶어갖고 그 뒤에 보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뒤에서는 막 빵빵하고 난리 났고 앞에서는 가로막고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마음 느끼죠? 답답함을 느끼죠. 느긋하게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아유 뭐 운전이 좀 서툰가 보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답답함을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출중하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도 그런 빨리 무언가 이루어져야 될 일들 앞에서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듯이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함들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도의 시대, 빨리 돼야 될 것들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는 느긋한 인생이 아니라 빨리빨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고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져야 뭔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쁘게 살아가는 분주함, 서두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분주함 중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놓쳐버립니다. 분주하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의 미소, 아니면 가족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눈물도 우리가 쳐다보지 못한 채 시대의 흐름과 속도로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치게 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 그 속도에 매몰되면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현상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많은 영토와 또 많은 민족을 점령해가는, 무섭게 팽창해가는 그들의 속도, 그 속도 속에 나타나는 폭력과 권력과 다스림 가운데 억압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포로를 앞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종이라고 지칭되는 이는 세상을 뒤덮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믿음의 보폭을 유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자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종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길의 그 보폭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잠식해가는 그 분주하고 바쁜 서두름의 속도의 시대 속에서 잠시 해방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종의 보폭, 믿음의 보폭을 유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붙드심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말씀하면서 감탄사 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드러내시는지, 왜 그를 드러내시는지 주목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시작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이 종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는 노예, 속박된 존재로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있는 신실한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종이라는 이 명사 부분에 주목하여서 종이 주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의 주어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1인칭 하나님 스스로 지칭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의 주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를 통해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종을 붙드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절대로 흐트러짐 없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명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맡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종의 개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현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종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종의 권위는 그가 무엇을 행하는 업적을 통해서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권위가 입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그의 삶에 뭔가 대단한 권위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군의 여호와,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그의 삶을 통해 입증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시고 덜 받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초라하거나 낮거나 자랑스럽게 드러낼 만한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맡기시는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떨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붙드신 가운데 어떻게 붙드십니까? 9절에 보시니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종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영이라는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호흡, 숨결이라는 단어로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그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여러분, 그 바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 호흡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결을 주셔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종의 걸음, 종의 보폭을 누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유능함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만 좀 고백해보고 하나만 좀 붙들어 본다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파도를 이렇게 타듯이요, 어떨 때는 순풍을 맞이하면서 순조롭게 앞으로 전진해 가지만 어떨 때는 폭풍을 맞아서 우리의 인생 방향을 우리가 주관하지 못한 채 그렇게 거센 세상의 풍랑 속에 떠내려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통장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지위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많이 누릴수록 더 많은 불안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이치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시면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이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아이는요, 부모라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을 알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용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모의 그늘 아래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아이는요, 세상을 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딱 닫아버리고 뭘 하냐면은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표현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놀아도 될까? 장난쳐도 될까? 뭔가 즐겨도 될까? 이런 생각, 안전함을 느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요. 안전함을 놓치게 되면은 무슨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안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도 될까 싶은 어떤 마음에 스스로 움츠러들어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탁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누가 옆에서 왜 우니 물어봐도 대답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성품이 온유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란다면 그 아이에게 안전함을, 평안을 우리가 함께 줄 수 있어야 그 아이가 세상을 알아가고 싶고 배우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게 애착 이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도한 매달림과 분리불안과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 막 무너져가지고 불안 가운데 위축되고, 작은 거절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현상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이 애착 이론을 통해 이런 현상들을 점검해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두르고 불안해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자부하지만은 그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 없이 분주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우리의 삶 속의 평안보다는 무언가 주체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림과 요동치는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뿌리에서부터 솟생케 하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베풀고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한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번잡스럽고 뭔가 복잡한 우리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분주함에 흔들리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맛보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유함으로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의 종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절에 보니 외치지 아니한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외친다라는 뜻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내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지요. 높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높임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권위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들리게 한다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어떤 이 공간 안에서 그의 소리가 많은 이들의 귀에, 생각에 채워지게 만드는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어떤 권위를 군중들 가운데 과시하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의 종은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은 비강압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막 시끄럽게 요란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란하게 외치면서 정의로움을 뭔가 어떤 힘의 크기로서 막 이렇게 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비강압적인, 그러니까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서 그 관계의 깊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행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방식으로 그 정의가 실현이 되고 있다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이들, 꺼져가는 심지, 그런 이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이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절망적이고 포기할 것 같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서 그 평안을 흘려보냄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평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표현으로 로우 이슈보르, 그러니까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평안을 드러내는 그의 입술과 그의 발걸음과 그의 섬김은 절대로 이 시대 가운데 꺾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자르지 않고 자신의 기름을 나눠주는,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섬김의 존재로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어떤 입장에서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강압적으로 이뤄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면서 함께하는 이들을 밝히고 새 힘을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와 힘으로, 우리의 배경과 권력으로 누군가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에게 뭔가 도움을 베풀므로써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식 정도밖에 나타나는 의미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는 온유해집니다. 온유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드러내고 증거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함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하나님의 평안을 나타내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속도로 뭔가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가지고 빠르게 정복해야 되고 그 정복하는 어떤 일들에 빠른 속도로서 뒷받침해줘야 비로소 그것이 공이고 정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서 정의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며 힘으로 권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가는 일들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요란하게 난리법석들은 그러한 세상의 힘 정도가 아니라 온유함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고 그렇게 막 허둥지둥 살아갑니다. 오늘도 시계를 잘못 봐서 목양실에 나올 때, 여러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명찰 거꾸로 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딴 데가 있길래 아이고야 싶어가지고.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 분주함에 짓눌려서 세상의 논리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 아니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속에 맛보는 온유함이 아니면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통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온유함으로써 세상의 귀한 은혜와 열매를 맺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보폭을 넓히는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5절에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구절이 시작됩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내실 뿐만이 아니라 땅에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시는 원리를 보면은 종의 사역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실행하는 그 정도의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호흡을 주시며 영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생명과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 정도로서 정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도덕과 윤리로서 검증해가고 증명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의의 실현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숨결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감당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게으름과 악함과 또 다른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언약의 관계성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들, 봉사하며 섬길들, 많은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많은 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간들 하나님과 무관한 도덕과 윤리의 삶 정도밖에 경험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온유함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인생의 필요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통해 해결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발행과 계획들,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자산을 벌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소산물을 거둬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의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꿈꿀 수 없고 우리가 그려갈 수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바라고 원할 때에 이 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망 있는 사람은요, 후회하며 살지 않습니다. 후회하면서 자신을 채찍질 치르면서 후회하면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에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말과 선택을 했을까? 계속해서 꼬리를 따라무는 그런 후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후회스럽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만 모든 후회와 염려가 물러가게 됨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보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후회하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더 빨리 이 후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부끄러움을 지워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자는요,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하면서 자신을 원망과 불평의 감정으로 채워가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자부하면서 후회와 염려도 다 뒤로 하면서 믿음으로 이 걸음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록 잠깐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그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권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토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빼앗으려 들려고 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지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서 결국에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행복, 믿음의 보폭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어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 2인 삼각처럼 나의 발걸음 딱 묶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걸어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